참 날씨가 덥지요. 세계가 혼돈 가운데 매우 빠르게 변해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지난번에 다 설명하지 못한 일요일 교훈령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폐지된 하나님의 율법. 일요일 교훈령은 율법이 폐지되는 마지막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어디에서 폐지됩니까? 미국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 놀라운 역사적 사건입니다. 저는 개신교 45년의 삶 속에서 이렇게 요즘처럼 마음의 감동과 기쁨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과정을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알고 그 예언의 순서를 따라서 걸어가는 지금의 저의 마음이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며 사는 것처럼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먹고 마심의 종으로 사는 것은 인간이 걸어가는 길이 절대로 아닙니다. 더구나 예수를 주로 믿는 믿음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지금 걸어가야 하며 내가 이렇게 걸어가는 그 마지막 길이 어떤 것인가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이 혼돈의 무질서 속에서 자기의 육신의 욕망, 마음의 소망을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인 양 알고 살아가는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우리 재림교회에 주신 위대한 예언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닫는 말씀을 생명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고 그리고 그 소망으로 내가 살아갈 때 세상에 아무런 부족함이나 그리고 불평, 불만이 있을 수 없는 완전한 기쁨과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복 주신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계시록 12장에서 14장에 예언된 내용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잠시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네, 우리보다 더 심각해 보이는 유럽의 폭염 소식 속속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중해의 수온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유럽 곳곳에서는 산불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파리 이화진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능선을 따라 치솟습니다. 소방관들이 불길 바로 앞까지 달려가 사투를 벌이지만 역부족입니다. 그리스 유명 관광지인 크레타 섬 인근에서 현지 시각 2일 발생한 산불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관광객 5천 명이 대피했습니다. 튀르키예 서부 이즈미르주에선 고온 건조한 바람을 타고 불길은 순식간에 도로를 건너더니 건너편 숲까지 집어삼킵니다. 산불이 주거 지역으로 번져 집에 있던 80대 남성이 사망했습니다. 자, 다음 영상입니다. 미국의 루이지애나주가 내년부터 모든 공립학교 교실에 기독교 10계명을 의무적으로 게시하게 하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처음인데 찬반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원예미 월드리포터입니다. 루이지애나 아파트시에 위치한 한 공립학교. 제프 랜드리 주지사가 학교 교직원과 학생들 앞에서 새로운 교육법안을 서명합니다. This bill mandates the display of the Ten Commandments in every classroom in public, elementary, secondary, and post-education schools in the state of Louisiana. 지난달 공화당이 다수당인 주 의회를 통과한 법안이 랜드리 주지사의 서명으로 발의된 겁니다. 법안은 유치원부터 주립대학까지 주의 모든 공립학교 교실에 크고 읽기 쉬운 글꼴로 작성된 포스터 크기의 10계명을 게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10계명은 내년 초까지 게시해야 하며 포스터 제작 비용은
별도의 주정부 지원부 없이 학교 기부금으로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루이지애나가 미국에서 모든 국립학교 교실의 10개명 개시를 요구하는 첫 번째 주가 된 겁니다. 지지자 자, 다음 영상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위대한 미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신 아래 하나가 되어야 한다며 종교를 빠르게 되살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반기독교, 반유대주의에 맞서겠다며 새로운 대통령 직속 기관까지 만들기로 했는데요. 이경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국가기도의 날 행사. 이 자리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종교자유위원회를 만드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반기독교, 반유대주의적인 편견과 폭력에 대응하겠다며 이미 설치를 예고했던 것입니다. 앞서 지난 2월 백악관에 신앙사무국도 설치한 트럼프 대통령은 종교를 되살리겠다며 진보 진영을 저격했습니다. We're bringing back religion in our country, and we're bringing it back quickly and strongly. Because for America to be a great nation, we must always be one nation under God, a phrase that they would like to get rid of, the radical left. 자, 세 편의 영상을 들으셨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바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저는 이것을 심판의 서곡으로 이해를 합니다. 재림의 서곡이라 그런 말입니다. 지금 세계는 마태복음 24장과 계시록 13장이 예언대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온 세계에 밀어닥치고 있는 무서운 심판의 서곡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온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홍수가 나서 산사태가 나고 도시가 잠겨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용돌이가 언제 온 세상을 혼란으로 집어삼킬지 모르는 매우 위험한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국지적인 전쟁이 아니라 온 지구촌이 이전 역사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무서운 전쟁의 해골이 바람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구촌 전체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불확실성에 사람들이 자기 생존을 지키기에 약육강식이라도 서슴지 않을 것처럼 온 인류가 무서운 소용돌이 속으로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종교계는 어떻습니까? 기독교계는 어떻습니까? 사탄의 기만 거짓에 빠져서 온 세계 교회가 완전히 타락의 마지막 길을 걷고 있습니다. 기독교계의 거짓된 가르침의 결과는 영적 어둠이고 그 열매는 극심한 영적 혼란이요, 영적 고통입니다. 과연 지금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지금처럼 고통스러운 시대가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제 인생 70년의 삶 속을 뒤돌아봐도 지금처럼 인간이 가장 무서운 존재가 되었던 시대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여기에 말세의 고통이 왜 왔는가 말이야. 영적 대쟁투의 현장에 우리는 지금 서 있습니다.
계시록 10장에서 14장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현장이 바로 우리의 시대입니다. 12장에는 용의 여자에게 분노하여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멸하러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모습을 봅니다. 13장은 두 짐승 곧 사탄의 대리자들이 연합하여 마지막 남은 자손과 실제적 영적 전투를 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장은 바로 이 짐승으로 상징된 사탄의 대리자들과 남은 자손의 투쟁 속에서 남은 자손의 사명, 그 새천사 기별을 통한 영적 무장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13장의 두 짐승은 바로 이럽니다. 첫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그 출처가 다릅니다. 바다는 전쟁을 상징합니다. 세계 열강들의 극심한 전쟁을 통해서 한 나라가 세워지면 그 다음 시대에는 다른 나라가 그 나라를 접어쓰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 가는 겁니다. 모든 세계 열강들은 그렇게 피나는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고 넘어가는 시대를 우리는 겪고 왔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뿔이 10이요 7이라. 바다에서 나온 짐승. 뿔이 10이래요. 성경에서 뿔은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권세가 10이라고 말합니다. 10은 완전수입니다. 만수입니다. 권세가 최고의 권세라 그 말이죠. 머리가 7이라. 머리는 사상과 이념입니다. 가치입니다. 그런데 7이래요. 7도 완전수입니다. 신성수입니다. 그 뿔에는 10멸관이 있고 10멸관, 그 권세의 영광스러운 것이 최고의 멸관으로 표상되고 있습니다. 그 머리들에는 그런데 참난된 이름이 있더라. 이 첫째 짐승은 곧 노아 법왕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전혀 다른 시작으로 나타난 나라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생긴 모습이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습니다. 양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동물이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상과 그리스도의 교훈으로 출발된 모습을 그렇게 양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두 뿔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기본적인 사상 체계를 말하는 겁니다. 두 뿔이 있다. 그건 곧 공화주의와 개신교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하는 것을 보니까 용처럼 말한대요. 용처럼. 자, 이렇게 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의 예언은 미국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며 또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증언의 말씀은 명확하게 이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를 설명합니다. 이 구절의 예언에 딱 들어맞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미국입니다. 참 증언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밝은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개신교에 있을 때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해석입니다. 재림교회가 어떻게 남은 무리가 됐는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폐지되는 하나님의 율법. 자, 두 뿔을 가진 양입니다. 개신교 사상을 가지고 세워진 나라예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공화주의 정신을 가지고 출발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신성시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서 세워진 나라. 이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리고 교권과 세속 권력이 절대로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공화주의 정신으로 출발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이 시편 기자의 예언을 따라 주의 법을 폐지하는 나라로 변질됩니다.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니라. 두 뿔 가진 양이 용처럼 말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특별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미국에서 폐지될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일요일법을 제정하고 시행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은 큰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법률을 통해 신앙 특권에 관한 양심의 자유를 구속하고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면서 제7일 안식일 준수자들을 억압할 때 하나님의 뜻이 담긴 율법은 사실상 완전히 미국에서 폐지될 것입니다. 자기 백성이 양심에 따라 예배할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피난처로 제공한 나라, 오랫동안 전능하신 분의 보호를 받던 나라, 그리스도의 순수한 종교를 보존함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나라가 입법자들을 통하여 개신교의 원칙을 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해 가면서 로마교 배도에 동조할 것입니다. 그때 불법의 사람이 주도하는 마지막 사업이 그 마각을 드러낼 것입니다. 개신교는 교황편에 서서 모든 영향력과 능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지금 광주 시내 한 중심가 도로에 프랑카드가 걸려 있습니다. 바로 모든 세계 개신교가 로마교와 연합하여 어떻게 기독교를 말살할 것인가를 경고하는 플랜카드가 걸려 있습니다. 거짓 안식일을 강요하는 국가적인 법령을 통해 로마교의 썩은 신앙에 생기를 불어넣고 또다시 횡포를 부리고 양심을 억압할 것입니다. 그때야말로 하나님께서 강한 능력으로 진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일하실 때라고 시편 기자는 시 119편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던 열불은 여러 왕인이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어떻게 개신교 국가로 출발한 미국이 썩어져 가는 로마 정부에 권세를 주고 있는지를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위기가 가까울수록 주님의 종들 사이에 조화와 연합이 그래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상은 소동과 전쟁과 불화로 지금 가득해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황권을 우두머리로 삼아 한데 뭉치며 증인들을 통해 서게 되는 하나님을 반대할 것입니다. 계시록 16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종교의 삼중연합을 이렇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오증언은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교황권에 강요하는 법령을 세움으로써 미국은 스스로 의에서 완전히 차단될 것이다. 개신교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 로마교와 결탁하고 깊은 구덩이를 건너 강신술과 손잡을 때, 그리고 이 삼중연합 세력의 영향으로 미국이 프로테스탄트 공화주의 원칙을 모두 버리고 교황권의 거짓과 속임수를 전하기 위해 준비할 때 우리는 알게 될 것이다. 사탄의 놀라운 일을 할 때가 다가왔고 종말이 가깝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증거입니다. 아까 영상을 보셨죠? 한 주에서 이미 최초로 공립학교에서 십계명을 계시하고 가르칠 것을 법령으로 확정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연방정부인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기독교 국가로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고 하는 강력한 선언을 하셨습니다. 미국은 절대로, 미국의 정부는, 정치 권력은 종교에 간섭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왜? 미국 수정헌법 1조가 그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와 국가는 완전히 분리된 체제가 미국 수정헌법 1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어떤 대통령도 함부로 입을 벌려 말할 수 없었던 이 개신교주의로 회복하겠다. 나라를 국가 권력으로서 개신교 국가로 바꾸고 가겠다. 선언한 것이 바로 트럼프의 선언일지다. 종교와 국가 권력이 하나가 되는, 연합되는 그런 모습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일요일 조업령이 바로 눈앞에 닥쳐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실감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일지다. 사탄은 두 가지 오류, 즉 영혼불멸설과 일요일 신성설을 통하여 사람들을 기만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선언이 매우 바른 것처럼 느껴지지요. 미국을 기독교 국가로 회복하겠다. 모든 학교 교육기관에서 십계명을 교육하고 십계명을 순종하도록 가르치겠다. 그래서 미국을 위대한 기독교 국가로 회복하겠다. 미국민들에게는 매우 소망스러운 소식으로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선언에 반대하는 운동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왜요? 그거는 미국 헌법의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불멸설은 강신술의 기초를 놓았고 일요일 신성설은 로마교와 결속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개신교도들은 앞장서서 강신술과 손잡기에 선을 넘고 손을 뻗칠 것입니다. 또 시민을 뛰어넘어 로마의 세력과 영합할 것입니다. 이미 이것은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 삼중연합 세력 아래서 이 나라는 양심의 자유를 유린하는 가운데 로마교의 발자취를 따를 것이라고 증언은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세력은 어디에서 힘을 얻을까요? 개신교입니다. 미국의 개신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2기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은 바로 미국의 보수 기독교 단체의 연합적인 힘을 힘입어서 당선됐습니다. 어린 양의 특성과 정신을 지녔고 하늘과 동맹했다고 말하지만 용의 목소리를 내는 존재로 분명하게 지금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배후 세력은 바로 용입니다. 사탄입니다. 그들은 한 뜻을 가지고 보편적인 결속, 하나의 큰 연합을 이루어 사탄의 세력과 동맹할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과거의 로마교를 용감하게 거절한 이들을 핍박할 때 교황권이 드러낸 독단적이고 폭압적인 권세가 신앙의 자유, 양심의 지도를 따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유를 짓밟기에 다시 그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이럴 때 우리에게 이런 권고를 합니다. 2일 후에 다른 전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근성 바벨론이야. 세계를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로마와 정치와 군사력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미국이 하나가 되어서 강력한 일요일 법령을 제정했을 때 이 세력에 대항할 세력이 이 지구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선지자는 이런 가운데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근성 바벨론이요. 이 견고하고 견줄 수 없는 권력을 통하여 일요일 법령을 내릴 때 대항할 세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잠이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게 큰 소리 외칩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 죄가 하늘에 사무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다른 법령을 제정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이 결국 폐지되는 순간입니다. 대쟁투의 시작과 마지막 내용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것이냐 사람의 계명을 따를 것이냐. 그런데 양으로 출발한 양처럼 보이는 미국이 정면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지하는 법령을 만들므로 그가 용처럼 말하다는 것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궁지에 몰린 그 순간이 그분께서는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 신자는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계명이 폐지됐다고 선언하고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생명이요 구원이요 영광이라고 선언한 지극히 작은 소수의 무리를 향하여 마지막 마각을 드러낼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 소수의 무리를 통해서 그의 영광과 그의 지혜와 권능을 온 하늘과 땅에 증거할 기회가 된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이 밑에서부터 폭풍우를 일으킬 때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기별이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자기 백성에게 빛과 능력을 보내실 것입니다. 저는 재림 신자가 되자마자 내가 새천사라고 부름을 받았구나를 알았습니다. 내 심장에 역사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거룩한 영감과 능력이 저로 새천사의 기별을 증거하는 것이 너의 마지막 사명이라는 것을 가슴 깊이 새겨주소서. 저는 예언의 신의 말씀을 첫 장부터 읽었을 때 이것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빛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일요일 법령이 제정되기 직전에 있습니다. 하루 이틀 후에 될지 한 달 후에 될지 모를 만큼 매우 신속하게 세계 정세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앞에 지금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황량하고 고독한 곳에 피난처를 구해야 할 때가 멀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군대의 예루살렘 보위가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도망하라는 신호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이
교황의 일요일을 강요하는 법령을 보고하는 것은 우리에게 바로 경고가 될 것입니다. 그때는 대도시를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후 작은 도시에서도 떠나 한적한 산지에 집을 마련해야 될 마지막 신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업을 도시에 집중시켜서는 안 된다는 특별한 지시를 화이 선지자는 수없이 받았다고 합니다. 도시에 가득한 혼란과 소란, 노동조합과 파업으로 인한 사태들은 우리 사업의 큰 걸림돌로 드러날 것이라고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우리가 결코 인정해서는 안 될 어떤 세력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있으며 악한 자들은 스스로를 다발로 지금 불태우기 위하여 준비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싸움은 안식일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에 대한 충성을 저버린 모든 타락한 세력에 배교한 개신교입니다. 연합하여 마지막 싸움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맞붙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맞붙을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닥쳐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넷째 계명인 안식일이 큰 쟁점으로 떠오를 것입니다. 이 법자이신 하나님의 안식일 계명에서 자신을 하늘과 땅의 창조주로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싸움에서 안식일은 기독교계를 통틀어 특별한 논쟁점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통치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기에 연합할 것입니다. 이미 그것은 수십 년 전부터 시작됐고 지금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이 현재 실제 상황입니다. 비교적 온화한 조치가 통하지 않을 때는 가장 가혹한 법령이 제정될 것입니다. 교회 간섭과 나라의 법령에 반대하는 소수의 무리를 관대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바로 사회에 강력한 바람이 불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법령이 제정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 고백을 아무 데서나 함부로 표현할 수 없을 때가 된 것입니다. 이럴 때 두 부류의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분리됩니다. 쟁투의 결과로 그리스도교 전체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와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는 자로 완전히 나뉘어질 것입니다. 비록 교회와 국가의 연합 세력이 모든 자, 곧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강제로 짐승의 표를 받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결단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그렇게 선언합니다. 왜요? 제 안에 세상보다 크신 분이 계셔서 그렇게 확인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70년의 인생의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에 사탄과 맞서 싸울 남은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의 완전한 순종과 인간 제도와 간섭에 완전히 맞붙어 싸울 수 있는 여호와의 군대로 부름받기 위하여 저를 인도하셨음을 확실히 믿습니다. 반모섬의 선지자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요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일요일 법령은 마지막 기회입니다. 미국에서 일요일 법령이 제정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대도시를 떠나 한적한 곳에 거처를 마련하여 여호와의 구원의 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때 성도들은 야곱과 같은 열렬한 기도와 간구로
자신들에게 닥쳐온 시련의 때를 인내로 이겨내야 합니다. 이는 마치 메데파사 아하수에르 통치 시대의 극심한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킨 모르드게처럼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시련의 때를 인내로 이긴 것 같은 믿음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가 보장됩니다. 각 시대를 보시는 하나님의 눈은 세상의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자 할 때 그들이 당해야 하는 위기를 주목하셨다. 여호와의 눈동자는 남은 자기 백성에게 향하여 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은 마치 사로잡혀 정배당한 자들처럼 주림과 학대로 죽음의 공포에 떨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너무 저에게 주신 은혜가 컸어요. 저는 예수 믿고 지금까지 살아온 가운데 세상에서 평안을 누려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진 것 없는 완전히 빈털터리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내가 어찌할 수 없어 그렇게 살아온 것이 아니라 제 안에 생명의 능력과 지혜로 들어오신 그분께서 제 마음을 그렇게 여기게 하셨습니다. 세상이 전혀 생각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재물과 명예와 권세와 아름다운 세상의 화스러운 모습이 전혀 제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수없는 고난과 가난에 찌들려 살아온 과정 속에서 저는 아무것도 매이지 않게 됐고 아무런 염려에도 근심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그리스도에서 내 안에 완전한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심으로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를 주목하지 않지만 제 영혼에 빛을 쏘아대는 여호와의 눈동자는 제 영혼을 가득 채워버립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음성이 제 심장을 지배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 대학교 때 머리가 터질 것만큼 힘든 일을 저는 하지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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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노래를 부르고 일합니다. 저녁 늦게 집에 들어왔을 때 이제 쉼의 시간이 이르러 왔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환경이 나를 억압할 일요일 법령이 제정될 그 시대에 저는 살아남을 자로 훈련을 받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시간이 가까웠다. 주님의 재림을 꾸준하게 기다려온 사람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의 구원은 영광스러울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일요일을 강요하는 법령이 선포되므로 여호와의 거룩함을 생명으로 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짐승으로 표상된 사탄의 세력과 맞붙어 싸우게 될 것입니다. 이 영적 대쟁투에서 승리할 여호와의 군대는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이게 남은 자손이요. 이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입니다.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며 의의 거룩한 옷으로 단장한 하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새겨진 백성. 사탄도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진 자들로서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지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백성이 마지막 대쟁투에서 승리하여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크게 외치게 되는 승리의 멸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재림교회는 그저 세상에 있는 작은 수의 교회가 아닙니다. 역사의 마지막을 승리로 장식할 여호와의 군대로 부름받은 14만 4천인으로 부름받은 거룩한 하늘의 군대올시다. 이 여호와의 군대로 부름받은 우리가 세상의 자그만 것에 염려 근심하고 세상의 자그만 눈에 드러나는 다음에 현혹되어 살 수가 있겠습니까? 살아라 해도 못 삽니다. 세상에 있는 것보다 내 안에 계신 분이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부름에 응하여 내 영혼이 주의 영혼과 일치되도록 끊임없이 죄와 투쟁하면서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여호와의 백성과 맞싸우기 위하여 연합하는 가운데 이제 마지막 일요일 휴업령이 온 세상에 선포되므로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 고백한 백성들에게 큰 환난과 고난이 올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대쟁투에서 승리할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임을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기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로 사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요 생명인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요 지혜인 것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마음에 깨우쳐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이 나를 엄습할지라도 세상에 그 어떤 화려한 것이 나를 유혹할지라도 눈을 돌리지 않을 만큼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계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온갖 사탄의 유혹에도 흔들림 없고 아멘. 온갖 고통과 핍박에도 흐트러짐이 없는 신실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의 백성에게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